네, 성경대학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 그 골로새서까지 했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할 텐데 오늘 전서인데 저자는 뭐 당연히 바울이겠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하면서 실로아노가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라고 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중에서 기도했다는 그 실라 이름이 이제 실로아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저자이고요. 이 데살로니가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18장 한번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좀 잘 될 텐데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케도니아인 환상을 보고 이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빌립보로 넘어가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 잠시 머물고 그리고 다시 이 베레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베레아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보다 베레아보다는 덜 신사적이었던 것 같죠. 말씀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테네로 내려갔다가 이제 고린도로 가죠. 근데 이 아테네에서 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합니다. 여기가 좀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요. 그래 디모데를 만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 고린도에서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죠. 지금은 이제 그 그리스가 있는 데가 이제 데살로니가가 그쪽에 있습니다. 항구 도시고 아주 멋있는 사진으로 봤더니 굉장히 멋있더라고. 지중해 해변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도행전 17장.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막 쫓겨가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것들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절에 그들이 이 바울의 이 팀들입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거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몇몇이 잡혀가고 또 이제 뭐 풀려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잠시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지금 다시 그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구조를 보면 이제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하면서 끝으로 하면서 이제 한 단락 4장 1장부터 5장 27절 28절 거기까지 한 단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의 단락,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까지가 하나의 단락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단락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쓴 목적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기억하느냐 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을 세 가지로 표현하죠.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골로새서에도 믿음, 소망, 사랑을 표현하는데 조금 방식이 다르죠. 믿음을 역사라고 하고 사랑을 수고라고 그리고 소망을 인내와 그렇게 이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 과거로부터 이어온 그런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으로도 보고 현재를 이 사랑으로 보고 미래를 소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가 그 이제 좋은 신앙의 열매로 자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고 내부적인 어떤 그 게으름의 문제, 그리고 어떤 이 문화적인 음란의 문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잘못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때에 바울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취시키는,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딱 구조는 간단해요. 전반부가 1장에서 3장, 후반부가 4장, 5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를 보면, 이 전반부 1장에 3장을 보면 감사가 두 번 나와요. 이 두 번의 감사를 가지고 큰 두 단락이 형성된다고 보면 좋습니다. 이 1장 2절에 우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이제 하나의 단락이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면서 이제 또 두 번째 감사가 이어집니다. 이 감사의 내용에 이제 두 가지, 그 1장 2절의 감사, 2장 13절의 감사, 두 감사로 이 전반부가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이 감사, 이 첫 번째 감사의 내용에서 세 번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그 다음에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감사에서도 2장 14절부터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단락이 형제들라로 나눠져요. 근데 왜 이렇게 세 개를 따로 나누냐 하면, 첫 번째 이제 감사에서 1장 4절 형제들아, 2장 1절 형제들아, 2장 9절 형제들아는 형제들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2장 14절부터의 이제 두 번째 단락의 형제들아는 이제 사도들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의 형제들아, 1장 14절의 형제들아는 같은 형제들이지만 내용이 좀 다르고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형제들아 왜 불렀냐는 거지. 이 형제들아의 핵심이 이제 1장 6절에도 너희가 본받는 자가 되라, 2장 14절에도 너희가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바울의 감사의 내용 속에 이 형제들에게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했던 너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데, 이 문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의 삶의 문제 속에 헤매이지 말고 너희가 본받는 자가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냐 하면 1장 6절에는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게,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에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그 환난 속에서도 외부적인 환경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사도들이 본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인 사도 바울이 환난을 많이 당했거든. 예수님도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 외부적인 환난과 외부적인 고난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가지는 능력이죠. 환경이 직장생활 힘들 수 있죠. 또 뭐 가정생활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매몰시키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환경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주와 그 사도들을 본받은 자가 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그것을 본받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없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 14절에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있는 유대 교회, 거기가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교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견디는 것처럼 너희도 교회가 핍박을 받지만 믿음으로 견뎌라. 그 동지의 의식, 서로 본받으면서 이 고난을 당하는 서로에게 이제 힘이 되는. 그래서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유대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 너희도 그들을 본받아서 너희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기도할 수도 없다. 직장 생활이 어려워서 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막 기도하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우리도 이제 목사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는 목사니까 기도하지. 직장 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보다 더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면서 좋은 모델을 따라 우리가 함께 이제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사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서로를 본받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좀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그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죠. 이 본받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의 모델을 따라 우리가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에 힘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의 하나님, our living God 할 때 그 living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냐면 2000년 전에 그 성경 속에 갇혀있는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 맛보고 우리가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걸 알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핍박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겠죠.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2절에 이제 너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긴 한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결국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찬양했을 때도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늘 실수합니다. 그런 고백, 그런 찬양이었죠. 그러나 그날에 우리를 통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 찬양했잖아요. 그런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와 확신이 오늘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환경의 문제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고민은 우리를 더 속박시켜 자기를 매몰시킵니다. 그게 이제 그 전반부에 두 가지 감사를 통해서 본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핍박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는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얘기하고 이제 후반부 4장, 5장은 그 본받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또 두 가지로 나눠요. 권면, 요구와 권면이 딱 두 파트로 나눕니다. 1에서 3장이 감사 두 가지로 본받는 자라면 4에서 5장은 요구와 권면으로 딱 두 파트로 나눠져요. 4장 1절, 5장 12절, 14절로 나누는데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하면서 어떤 단락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뭐 이제 게으른 자들, 그다음에 이제 음란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종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도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권면하노니 하면서 이제 그 지도자의 문제와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언급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요구와 권면에서 이 네 가지, 한 5가지, 게으른 자들까지 합치면 5가지 정도를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이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삶에 적용시킨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수님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문제에 적용되어서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 그 은혜를 받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은혜를 받았는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거나, 은혜를 받았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요구와 권면 같은 부분들을 보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지를 좀 유념히 좀 살펴보는 게 좋아요. 이런 4가지, 5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이제 본받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바울로부터 배웠죠.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그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관념이 아니죠. 철학이 아니잖아.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무엇인데, 그것을 너희가 지금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을 써야 된다. 그 삶에 힘을 써야지만 우리 삶에서 그것이 이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제 명확하게 하나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그건 무조건 하나님께서 좋은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음란을 버리고 너희 거룩함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죠. 왜 그 음란의 문제를 얘기하냐면, 이 당시가 이 문화가 이 항구 도시였고 이 문화 자체가 그렇게 이제 음란을 좀 조장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세욕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음란한 생활을 즐기는 거죠. 그러지 말고 남편과 아내를 두고 거룩하게, 그리고 존귀함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 아내를 대하고 그 남편을 대하는, 그것이 이제 음란을 막는 하나의 방식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 밖의 어떤 성적인 관계나 외도나 그런 것들뿐 아니라 이 당시의 문화,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화라 그러면 이 음란물 같은 것도 굉장히 이렇게 나오죠. 음란한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이 본질이 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함, 우리의 부르심 목적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그것을 좀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좀 대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 어떤 남자와 여자를 어떤 이 육체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문화가 이제 오늘날의 문화가 됐죠. 그 문화를 이제 반대하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어떤 그런 거 보는 것도 좀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남편을 대하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랑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건강한 삶의 방식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대면하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사랑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세상과는 좀 다른 문화, 그런 가정의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함의 문제를 얘기했고,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욕을 따라가는 것, 그런 음란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런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저버리는 그런 행위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언약을 깨뜨리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이제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너희 열심히 지금 서로 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언급할 것이 없다.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형제 사랑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더욱 그렇게 행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을 섬기는 데 일에 굉장히 적극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 뭐 꼭 형제만이 형제 자매들, 특히 자기 동성, 자매는 자매들, 형제는 형제들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은 얘기들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자는 자들 앞에 이제 11장 12절은 이 게으른 자들, 일하지 않는 자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과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궁핍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게으름을 통한 궁핍함은 그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조용히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방식.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지면 이 그리스도인은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게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니까 어떤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발전하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은 자들을 성경에서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이제 부활을 하기 전까지를. 그래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게 슬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슬픔이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슬픔이라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슬픔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왜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바르게 이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도 죽었지만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게 이제 자는 자들의 마지막 종말을 얘기할 때 이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실 휴거라는 소설, 그 다음에 이제 Left Behind라는 그 이제 팀 라헤이 소설이 이제 우리나라 번역도 됐는데 그런 책들이 이제 그 세대주의 종말론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죠. 이때 휴거, 끌어올려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손이 보이나? 손 어디로 가야 보이나? 이렇게 가야 보이나?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같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러 우리가 올라가서 공중에서 만나서 같이 내려온다는 영접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올라간다는 게 이게 이제 휴거를 얘기하는 건데 끌어올려가서 영접해서 이때 신구약의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거기 모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이 갱신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10월 말에 바른미디어라는 그런 단체에서 이 그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님 두 분이랑 목회자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대해서 이제 바른 가르침을 좀 이렇게 좀 가르치자 해서 하나 이제 컨퍼런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기고도 하고 이제 강의도 할 텐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 휴거가 너무 이제 오해가 많은 거죠. 휴거가 되고 7년 대환란이 있고, 대환란 동안에 뭐가 있고, 이건 다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그 말씀과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휴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하면 휴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아요. 우리는 그 휴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휴거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올라가서 뭐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 공중에서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는, 잠깐 맞으러 가서 공중에서 신구약의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그 연합을 우리가 휴거라고 한다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휴거 없다 해도 맞고, 휴거가 있다라고 얘기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휴거는 그 휴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휴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해요. 사실 우리는 휴거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종말론자들하고 좀 헷갈리니까. 어쨌든 그들이 말하는 휴거는 다 그 성경적이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라.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마지막 날에 그들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때와 시기는 이제 종말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도둑같이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자가 이제 해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급박하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뭐냐면 종말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늘을 살아갈 때 삶은 흥청망청, 오늘의 삶에 이제 목표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효과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오늘의 삶과 영혼의 삶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분절된, 단절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늘 어떤 지루하고 늘 그렇게 반복적인 삶 속에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매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천국을 생각하는 것, 종말을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구와 권면 두 번째 중에 하나를 이제 다룬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음란의 문제, 거룩함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게으름의 문제, 그 다음에 자는 자들의 문제, 종말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1절 12절에는 또 한 가지의 이제 주제를 다루는데,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에서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이제 그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관계, 이것이 가장 건강한 삶의 방식이죠.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거,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을 따른다기보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그 사람 자체라기보다 그가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이제 따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죠. 귀히 여기는 거.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좀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이 신자들의 관계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관계. 그건 뭐 제가 그걸 제일 원하는 관계고. 그렇게 돼.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는 날 잘 몰라. 내가 누군지, 내가 직장이 어딜 다니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면 그거는 사실 뭐 지도자의 관계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끼리도 서로 서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너희를 권면한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인내를 통해서 사람을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 닥달하고 막 이렇게 안 된다고 혼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요.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지속적인 격려가 좀 필요합니다. 뭐 때로는 뭐 혼날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강성한 사람을 좀 혼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좀 오래 참는 게 좀 필요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우리의 이제 대인관계의 어떤 삶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힘든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핍박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그러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의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겠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사라지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면 영적인 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 예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소멸하고 영적인 것을 소멸하는 이유는 다른 좋은 것들을 찾기 때문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더 큰 재미가 있으면 그쪽으로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 거겠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좋아요. 당장 다 버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다 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결국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 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죠. 이때는 회람이니까 회람용 이 파피루스에 이제 하나씩 오면 그거를 이제 필사해서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늘 바울은 은혜로 끝나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랑교회 교인들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얘기했는데 가장 구체적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복음의 적용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바울의 모습들,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봤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취와 성공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는 삶을 온전히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았습니다.